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 잃은 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자 잃은 양의 어떤 습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냥 불쌍한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목자 잃은 잃어버린 양이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목자를 만난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우리 다음 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먼저 능력을 주신 다음에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12제자 이름을 다 알면 좋겠지만 헷갈립니다. 저도 늘 헷갈려요. 그래서 전에 앞자만 따서 외우기도 했었는데 또 외우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대표적인 제자들은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뭐 이렇게 몇 명 따지다 보면 거의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4절에 보면 유다도 곧 예수를 판 자인 유다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다 허용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마을로는 가지 말래요. 그리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예수님이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병들고 아무 능력이 없고 무명한 자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는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의 족보를 왜 마태가 열거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추앙에 맞지 않던 모세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혈통을 이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는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말씀이 빠져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6절에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나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 잃어버린 양, 목자가 없는 양들은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 양들끼리 놔두면요 그냥 그 목초지가 금방 배설물로 가득 차지게 되는데 그 피부병이 걸려도 거기를 떠나지를 못한대요. 그게 양의 습성이래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일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고 표징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부활이 목적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고난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고난만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예수 믿고 고난만 받는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벌 받기만 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것만 딱 잘라서 우리 목사님이 고난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과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고난과 질시와 시험과 역경 가운데 내던져질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나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과 그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족한 자를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이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절망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았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다 보니까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많아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동계 목사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은 있는데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 때인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지원서를 냈는데 그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몇 배로 갚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받기 전에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딸 이렇게 치료하는데 쓰시라고 보냈어요. 그게 지원금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이거를 떨쳐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거저 받은 거 아끼지 마시고 거저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는데 복음을 나눠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안타깝죠. 우리가 정말 이 거저받은 주님의 이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사실은요 이게 당시의 문화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이 나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두벌 옷이 필요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두벌 옷이 필요한 거예요. 밤에 입을 수 있는 여벌 옷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도 가지지 말래요. 왜 그런가요?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중반절 위에 보십시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여기서 합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꾸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게 좀 기분 나쁘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그게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이 열린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래요. 그 마음이 열린 자와 함께 교제하고 그를 위해서 빌고 그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이 평안은요 신약으로 보면 에이레네 이 평안이지만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샬롬과 에이레는요 동일하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평안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데서 시작되는 평화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하라.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있던 너희들, 내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너희에게 다시 왔으니 이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아들이면
그 복이 그에게 가는 것이지만 그 복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로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오거나 그에게 가거나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다 마는 거예요.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의 손해예요. 거절하는 자의 손해예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증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라는 말은요, 관계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 일행이 그렇게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들을 쫓아내버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요.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우리가 전한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능력이 너희들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의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폐역하고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빠졌고 철저하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대표적인 도시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거절하는 자들은요, 심판에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가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오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림을 통해서 이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과연 오실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니만 도적같이 임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신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어떤 단어가 계속 있죠?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예수님이 증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중심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셨을 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되게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뭔가 풍성한 열매가 있고 저는 그런 것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갔다고 계시록 21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풍성하고 무언가 넘치고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어떤 현상과 결과물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 22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가 아니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도원과 혼인잔치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는 포도원, 넘치는 포도, 열매, 혼인잔치, 풍성한 식탁, 포도주, 손님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포도원 품꾼을 데리러 간 어떤 집주인이래요. 여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아침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온 사람들, 막 오후 3시에 와가지고 3시간 일한 거예요. 오후 6시까지 3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한 달러를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3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9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요? 저보다 산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3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얼마 줬어요? 10만 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하게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선하게 했다는 거, 뭘 선하게 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를 그냥 허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데리러 간 거예요. 포도원 품꾼이 정말 부족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가 일하게 하고 품삯을 주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나가지만 오후에도 나갔고, 그래서 오후 3시에 데리고 온 사람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22장 2절에 나오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 임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끼겠습니까? 내 거 다를까봐, 내가 아껴둔 뭔가 다 다를까봐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베푼 어떤 임금인데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시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농담처럼 우리 사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은 뭐야?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저랑 결혼했대요.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십니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양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의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잘못 묵상했던 포도원과 혼인잔치에만 이들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포도원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천국에 가선들 무슨 수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간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이미 오기도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이 천국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거룩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춤추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이 천국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임하고 선포되고 증거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